우리가 함께 읽은 히브리서 10장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히브리서 10장에는요, 지금까지 쭉 설명해왔던 이 제사 제도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말씀은 사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어려운 만큼 중요한 진리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5장부터 지금 9장까지 유대인들이 믿고 의지했던 이 구약의 제사 제도와 또 그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교하면서 쭉 지금 설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0장에 와서 이 모든 것을 이제 정리를 하게 됩니다.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이 제사 제도라는 것은 하나의 모형이요, 또 그림자일 뿐이고요. 또 그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유대인들에게 또 로마 정부에 의해서 엄청난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좀 편하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정치적으로 넘어간 거죠. 이제 기독교 신앙이 아닌 유대계 신앙으로 좀 넘어가면 좀 괜찮겠지 하고 기독교 신앙을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진짜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는 그 기독교의 진리를 버리고 어리석은 길을 간다는 것은 그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지금 설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그 진리를 설명하는 그 얘기를 우리가 지금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는 의미를 잘 깨달으시고 오늘 내 신앙을 다시 한번 더 견고하게 세울 수 있는, 또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0장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체를 지금 정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장 1절 그 말씀을 보시면요, 율법에서 말하는 이런 제사 제도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 제도를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주어진 이 제사 제도는 어떤 그림자다, 실체에 대한 그림자일 뿐이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온전하게는 할 수 없다. 그때 죄는 속할 수 있지만 온전하게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 주어졌던 제사 제도라는 것 자체도 사실은요,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니까 유일한 제사제도 방법이었지만 이 제사제도라는 것 자체만 가지고는 인간의 모든 죄를 또 영원히 속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사제도라는 의미를 좀 아셔야 돼요. 그때 지은 죄를 가지고 짐승의 핏값을 가지고 나와서 지불하면 그때 지은 죄만큼은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제사제도였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이렇게 완벽하지 않는 방법을 두신 이유는 계속해서 짐승을 가지고 피를 가지고 속죄하면서 이 짐승을 죽여서 피를 가지고 나올 때마다 이 죄인들이 깨닫는 거예요. 아, 나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그리고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런 완벽하지 못한 방법을 구약에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을 잘 보시면요, 이런 설명을 하죠. 그러나 이 제사들에게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죄를 기억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황소의 피나 이 염소의 피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라는 표현 속에 어떤 게 있냐면 완전하게 없애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 완전하게 없애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피로만 죄값을 지불한다는 법을 주셨죠. 이건 레위기 율법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황소와 염소의 피는 그때 그 지은 죄의 죄값이기 때문에 그 지은 죄는 속할 수 있지만 내 자신 자체를 영원히 거룩한 자로 속되게 하는 그런 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영원히 속죄하는 방법을 준비해 놨다는 것을 성경에다 기록을 해 놓은 거예요. 이게 예언이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내가 영원히 죄를 속할 수 있는 메시아를 예비해 놓았다 하고 미리 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써놓고 실제 오셨을 때 그걸 보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죠. 이 크로스책이라고 그러잖아요. 한쪽만 딱 설명한 게 아니고 양쪽에 다 이게 실제와 예언을 써놨기 때문에 같이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해석해냈다는 게 사실 중요한 거예요. 이게 성령을 통해서 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구약의 예언들 중에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예언해놨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실제 예수님 오셨을 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40편 6절 말씀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10장 5절 한번 보십시오. 5절 보시면 안으로 좀 들어가게 해놓죠. 이게 실제 구약에 있는 것을 인용했다는 거예요. 거기 디귿이라고 되어 있고 그 디귿을 밑에 보시면 시편 40편 6절, 여기 40편 6절이라고 써놨죠. 40편 6절 이하의 내용이 인용됐다 하고 써놨다는 거예요.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해석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러분 10장 오늘 5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주께서, 여기 주께서 요거를 이제 잘 이해하고 읽으셔야 되는데, 주께서 이 말은 메시아, 그러니까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예수님을 말해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때 이 말씀대로 했다는 겁니다.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요거는 시편 40편 6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그러니까 이 메시아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여기 몸이란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데 어떤 몸을 가지고 오신 것은 제물 되려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몸을 준비해 놓으셨다, 예비하셨다.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그러니까 성경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예언해 놓은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하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0편 6절 말씀의 이 내용에 하나님은 제사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번제물이나 이런 속죄제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그 예언한 것처럼 실제 역사 속에서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려고 육체,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이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몸을 가지고 제물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죽으러 왔다 하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4절, 거기 히브리서 10절부터 14절 보시면요. 거기 이 뜻을 따라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구약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이 하지 못하거니와, 그러니까 완전히 없애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 여기 줄을 한번 붙여놓으십시오.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 되게 하실 때까지, 자기 원수를, 발등상이 뭐냐면 발판, 이 마지막 심판의 보좌를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하러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성도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 번의 제사로 온전하게 했다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예언된 대로 그 뜻을 이루려고 실제로 몸을 입고 오셨고 그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게 바로 제사 제도였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구약의 예언대로,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죄인을 위해서 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단번에 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온전한 제사를 드리셨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의 해석이죠.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죠.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인을 위해서 영원히 온전하겠다, 속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해석을 했고 이것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요, 이런 설명들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제물 되셨다. 화목 제물이 되셨다. 속죄하셨다. 예수의 피가 우리 죄값을 지불했다. 이런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기독교 교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게 된 거예요. 이게 근거예요, 근거. 예언된 대로 오셨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것을 우리가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약교회 성도들은요. 이제 성전에 가서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에 가서 구약의 제사도를 지키고 제사 제도를 지켜서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예수님이 이루신 대로 그것을 믿고 내가 죄를 고백하면 되는 거예요. 자백하게 되어지면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끝에 보면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다 되어 있죠. 거룩함이란 말 자체가 죄에서 구별됐다 이런 뜻이에요. 죄사함 받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자백하고 고백하게 되어질 때 그 피의 권세, 법대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게 된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예언된 것 실체와 해석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죄사함 받은 성도들은요. 이제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게 하는 이런 욕심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을 따라가서도 안 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말씀을 순종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죠.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지만 말씀대로 살기 쉽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계획을 세우신 게 성령을 통해서 이걸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를 덧입혀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백성들이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전과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는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우리를 도우는 영이 뭐냐 하면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에게는요. 거룩한 영, 성령을 보내셔서 이 하나님 법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 마음에서부터 깨우치시고 가르치시고 또 정신을 차리게 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신 겁니다. 이게 구원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신약 시대에 성령을 통해서 이제 일하시게 될 것이라 하는 것을 이미 구약에 또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할 것도 예언이 되고요. 그게 예레미야서 31장에 예언된 겁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 그걸 또 인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5절부터 보시면요. 여기 또한 15절부터 우리를 온전히 속하셨느니라 하고 난 뒤에 또한 하고 덧붙여놨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일하실 것을 예언해놨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거기 15절부터 18절까지가 한 단락이거든요. 18절까지가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34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저는 예레미야서를 알기 때문에 보면 딱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예레미야서를 모르시는 분들은 이게 긴가민가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약이 명확해지면요. 이 해석이 마음에 탁 와닿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약을 모르면 읽어도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요.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이걸 알고 이걸 읽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15절 보시면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정언하시되 이걸 알게 한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그러니까 속죄한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 그들과 맺은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여기 보시면 내 법을 그 마음에 그 생각에 기록한다는 말이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서 34절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새 언약 했다. 새 언약을 했다. 여기 새 언약이란 말이 여기 15절 중간에 보시면 그날 후에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했잖아요. 이 언약이 새 언약이거든요. 새 언약이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이 명확하게 와닿지 않는가. 예레미야 31장을 일단 펴놓으시고 한번 보십시오. 펴놓으시고 봐야 이게 이 말이 이 말이구나 하는 것도 알게 되는 거죠.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여러분이 여러 번 들어보셨지만 이게 마음에 딱 와 있지 않는 사람들은 또 들으면 또 이제 처음 듣는 것이 또 들릴 수 있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 3.1.3.1이거든요. 그래서 외우기도 쉬워요. 찾으셨어요? 예, 거기 31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하나님이 계획해 놨던 것이고요. 내가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돼 있죠. 이 새 언약이 바로 한문으로 바꾸면 신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시대가 올 것이다 하고 예언하는 거죠. 예. 그래서 너희들이 언약을 깨뜨렸다 하고 나서 33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게 그게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앞에서 새 언약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새 언약은 새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하나님 말씀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써놨죠. 새 언약 시대, 신약 시대는 내 법을 사람의 마음에 기록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는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해놨는데 실제로 그것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약 시대는요 짐승의 피로 속죄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의 피로 속죄를 하고 난 뒤에 이 구약 시대의 법을 돌판에 썼던 것처럼 이제 돌판에 써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마음판에 써준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마음으로 깨닫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내 인격 속에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걸 기억나게 하셔서 순종하게 하는 시대가 신약 시대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속에 우리 생각에 이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었다는 것은 성령이 이것을 깨닫게 한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오셔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때로는 이걸 기억나게 하셔서 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도록 만들어 가시겠다. 그게 신약 시대의 모습이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걸 계획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걸 기록해놨고 실제로 예수님이 역사에 오셔서 속죄하셨고 그리고 성령이 오순절날 오셔가지고 각자의 마음에 다 들어가는 시대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이 오는 시대부터 종말까지는 누구든지 사람의 인격 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내가 이성적으로 하려고만 하면 내가 애쓰려면 깨달으려고만 하면 되어지는 시대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게도 안 믿으면 구원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시대는요, 구약 시대처럼 짐승을 잡아서 제사 드리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속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와서 회개하고요. 또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복을 받도록 계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 다시 보시면요.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믿고 회개하는 자들은 내가 용서하겠다.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 제사 제도는 더 이상 필요치 않는 것이다. 그들의 죄와 불법을 예수님을 통해 사해 주신 거예요. 십자가로 속죄하신 것이죠. 다시는 이 죄를 위해서는 이제 제사 드릴 필요는 없다.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요, 구약 시대처럼 짐승을 잡아서 속죄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를 보통 이렇게 얘기할 때 제사 제도는 폐해졌다. 보통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는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내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는 것. 이게 필요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 이것이 사라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법적인 근거로 믿고 자백을 하고 고백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게 성도의 표입니다. 표.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요.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난 뒤에 내 백성이 표가 뭐냐? 내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비유로 설명해 놨어요. 두루마리가 뭐냐면 성도의 옳은 행실, 삶을 얘기해요. 겉으로 드러나는 삶. 그것을 빤다는 의미는 뭐냐면 회개한다는 의미예요. 예수님이 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모든 죄를 없어졌지만 이 땅이 죄악의 땅이기 때문에 죄의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계속 씻어내는 삶을 사는 게 성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식이 없고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것 자체를 모르고요. 또 죄를 회개하는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죄도 남아있고 속죄가 안 되기 때문에 늘 이제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내 영혼은 더러운, 추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반드시 이런 회개의 삶, 속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하실 때 제자들이 발을 씻어준 적 있죠. 그걸 세족식이라 그러죠. 예수님이 발을 씻을 때 베드로가 나는 안 된단 말 이렇게 할 때 이걸 설명하신 거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미 목욕했다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발은 씻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이 더럽기 때문에. 이 땅에 먼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목욕한 사람은 다니면서 발이 더러워지면 발만 씻어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발을 씻어준 거죠. 그런 발을 씻어주시면서 이런 설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고 혹시나 죄를 짓게 되어지면요, 이 발의 먼지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늘 씻어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여야 된다. 제가 이것을 이제 좀 깨닫고 난 뒤에 집에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잖아요. 빨래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제가 이걸 하면서 와, 이게 계속 해야 되는 거구나. 제가 한 번씩 이렇게 홀로 사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렇게 가족들이 같이 있다가 이제 먼저 천국 가시고 혼자 사시는 분이 가보면 늘 해주던 사람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그게 조금씩 이제 추접어지는 거예요. 그걸 느끼신지 모르겠는데. 본인은 잘 모르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옛날하고 뭐가 달라진 게 있는데 좀 이렇게 어두워지고 더러워지고 냄새도 나고 뭐 이런 거예요. 근데 본인은 잘 몰라요. 늘 청소해주고 늘 씻어주고 하는 사람이 없어지고 나면요, 본인이 늘 하던 습관이 없어가지고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괜찮다 하는데 가보면 더러워요. 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성실함이구나. 매일마다 들어가서 청소를 하고 매일마다 얼굴을 씻고 매일마다 이렇게 세탁을 하는 것이 귀찮아 보이지만 그렇게 하는 게 사람을 깨끗하게 하는구나. 정결하게 하는구나. 이것도 하나의 교훈이 되는 거죠. 이게 마음으로 본다면 마음도 늘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는 사람이 깨끗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늘 추접은 거예요. 마음이 추접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추접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사투리인가요? 표준어 맞죠? 예. 그래서 성도는 이 성실함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실함.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런 마음의 청결함을 가진 성도는 청소도 잘해야 된다. 집에 가면 늘 이렇게 매일매일 하는 건데 귀찮지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정결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다 마찬가지예요. 이빨도 깨끗하게 닦아야 되고요. 얼굴도 깨끗하게 닦아야 되고. 저는 이제 청소를 이렇게 한 번씩 하면서도 매일 하는 게 맞겠구나. 그러니까 회개하는 게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이렇게 깨끗함을 주어지는 거죠. 이미 목욕했기 때문에 발은 늘 씻어야 된다. 발 씻는 게 회개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오시면요, 스스로가 여러분 그렇게 하셔요. 이 회개는 스스로 하는 거예요. 목사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목사가 손을 얹고 기도해주면 그 사람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만 깨끗해지지. 본인이 깨끗해지려면 본인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시면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드러내 주시면 제가 회개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죄를 지어놓고도 내가 모를 수 있죠. 그럴 때는 내 부족함을 하나님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저는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저도 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나게 하면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나를 딱 비춰보면 이게 잘못되었다 하는 게 드러나요. 그럴 때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삶을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 거기 하나만큼 또 새로워지는 거죠. 또 깨끗해지고 또 깨끗해지고. 그렇게 해서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학시대 성도는요, 이 죄를 지을 수 있죠. 그렇지만 구약시대처럼 적어도 이제는 짐승을 잡아도 피를 드리는 걸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자백하는 자들에게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놨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이건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믿음만 있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지식이 없어 못할 수 있죠. 못 들었으니까. 못 들은 것은 지식이 없는 거고, 들었는데 안 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과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지식과 이런 믿음을 가지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정결하게 되고요. 정결하게 되면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정결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지저분 손을 가지고 오면 뭐 떡을 줄 수, 간식을 줄 수가 없어요. 씻고 와야 주는 거예요. 씻고 오면 받을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약 성도들은요, 예전에는 제사제도 때문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들어갔어야 되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설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19절부터 보시면요, 이제는 성도들이 직접 이제 내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19절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을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9장 19절 한번 보십시오. 19절이 단락이 나눠져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도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어요. 그 길은, 그 성소로 들어가는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라,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 속죄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회개하게 되면 마음에 피가 뿌려진 거와 똑같다. 또 몸에 물을 뿌려 세례를 받았으니까 몸을 정결하게 되었다. 그래서 거룩한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죽으심을 믿은 자에게는 이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마태복음에 보면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어졌다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성소의 휘장은 굉장히 여러 겹으로 짜서 만든 카페트 같은 휘장이기 때문에 사람이 당겨도, 또 말이 막 수십 마리가 당겨도 안 찢어진대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위에서부터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이 그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를 믿는 자는 이제는 성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 속죄를 믿는 자는 마음에 그 피 뿌림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마음이 또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로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이제는 참 마음과 이제는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셔도 되고, 여러분 집에서 엎드려 기도해도 되고, 하나님의 이 구속을 믿는 믿음으로,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는 속죄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모이면 그게 교회가 되는 거예요. 흩어지면 성도가 되는 것이고요. 이 약속은요,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것이고요. 또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서 이게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예언되어 있고, 그리고 역사 속에 이것이 성취가 되었고, 또 말씀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전체를 다 종합해 볼 때 이거를 이해하게 되어지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한번 보십시오.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말은 이러면 믿을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 약속한 분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도리, 이 믿는 도리는 내 고백 또는 공언한, 선언한 것, 이 말이에요. 내 이 믿음의 선언한 이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움직인다는 것도 흔들린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핍박이 있으니까 그 당시에는 모이지 말자 그랬거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모이지 말자 하는 이런 습관 따르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 이 종말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을 하고 모이기를 격려하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게 되었고요, 성령을 통해서 이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게 될 때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믿음의 도리, 이런 고백을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굳게 잡아야 되는 것이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당시에 핍박 때문에 이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이 믿음을
버린다는 것은 잘못된 거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 거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기득권을 잡고 있던 사람들, 정치인들, 유대인들은요, 이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하면서 이 믿음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와라. 그럼 우리가 잘해줄게.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지금 그렇잖아요. 자기 율법을 강조하잖아요. 이 율법이 이 모세 오경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들은 정결해야 된다. 이걸 해석을 했는데 막 덮어 씌운 걸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막 이렇게 쓴 거 보셨죠? 여자는 정결해야 된다. 이 말을 과장해서 해석하니까 막 얼굴도 가리고 막 이렇게 하는 율법을 해석을 한 거예요. 자기들은 그걸 잘 지킨다고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억압이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율법으로 막 강조한 거죠. 유대인들이 그 당시 그랬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 버리고 유대교로 돌아와라. 그럼 우리가 잘해줄게. 여러분 그런 핍박 때문에 이런 기독교의 신앙을 버리고 그런 억압으로 들어가는 건 잘못된 거다 하고 지금 강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23절에 보시면요, 이 33절에 보십시오. 33절에 보시면 그들이 어떤 고난을 받았는가, 혹은 비방도 받고 환란으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공개 처형한다 그러고 공개 채찍질 하잖아요. 그럼 막 사람들 보는 데서 막 매를 때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을 불러놓고 비난을 하고 환란을 대하고 구경거리를 만들고 때로는 34절에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소유를 빼앗았다고 돼 있잖아요. 막 이런 고통을 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더해도 우리가 이런 믿음을 버리면 안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거기 26절에 보시면 이런 갈등을 하는 사람들, 넘어가야 되나, 이런 고통을 피해야 되나 할 때 이런 고통을 피하면 안 된다. 믿음을 지켜야 된다 하고 경고의 말씀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2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6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이런 예수를 믿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이 짐짓이란 말도 스스로, 이런 말, 스스로 고의로 스스로 죄를 범한 적,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제사제도도 없어졌고 예수 속죄를 안 믿으니까 어떻게 용서할 방법이 없잖아요. 다시 속죄할 방법이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남았다. 불만이 있게 되는 거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버리게 되면 결국은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밖에 없다. 불로 태운다는 건 지옥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알고 그 믿은 사람들이요, 유대인의 그 핍박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예수를 버리고 다른 신앙을 가지게 된다면 다시 회개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것만 남아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2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28절에 또 경고의 말씀이죠. 모세의 법을 어긴 자도 심판을 받았다면 예수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성령을 거절한 사람은 얼마나 더 큰 심판을 받겠는가. 29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여러분 율법을 어긴 자도 벌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십자가를 짓밟고 무시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거절하게 된다면 그 심판은 더 크다. 그게 지옥의 심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은 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다고 해서 이 기독교인이 환난당한다고 해서 그 신앙을 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이제 격려하는 말씀이 35절, 36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 하나님 나라, 천국이죠. 천국을 받기 위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담대한 믿음이죠. 담대한 믿음. 그리고 인내. 참고 기다리는 겁니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 이 천국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37절 보시면요,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하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37절 보니까 거기 37절에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하박국의 말이거든요. 종말이 와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성도들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뒤로 물러나서 멸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함을 얻은 믿음을 가진 자라.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이 이건데요. 영혼의 구원함을 받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39절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 주시는 말씀, 마지막 말씀이잖아요.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9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어려움이 왔다고 해서, 환난이 왔다고 해서, 고통이 왔다고 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이것도 번역이 조금 어렵죠. 영혼을 구원함에, 영혼이 구원받은, 이게 더 정확합니다. 영혼이 구원받은 그런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말씀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핍박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유대교로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기록한 거죠.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굳게 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또 내가 생명을 다할 때까지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내게 상이 되는 겁니다. 천국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속에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은 그런 뭐 외부적인 핍박은 없지만 그런 고통이 따를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힘들 수가 있습니다. 또 어려운 환경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뒤로 물러나서 멸망할 자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각자의 크기는 좀 다르겠지만 그런 어려움들이 다 있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왔다 그래서 뒤로 물러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영혼이 구원받은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여러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소망 가운데 인내하면서 여러분의 각자의 삶 속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